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고 또 지금은 성산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네,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라,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목교회가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도 10년 동안 동참해야 된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발전시켜 나간 큰 힘이 됐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큰 신앙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성도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니까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이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이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늙도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승해야 될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 장래가 어떻게 어디로 갈지 보장도 안 됐어요. 그냥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까닭에 미련 없이 즉시 순종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현재 분사로서 순종하여라는 말과 연계해 볼 때 부르심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중요한 사건 3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본문 8절에 배경이 되는 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75세 늙은 나이지만 75세에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본토가 있고 친척들이 있고 고향집이 있는데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장래 어떻게 되는 보장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까닭에 장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함으로 고향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고향 친척 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떠나고 자기 근본을 떠나고 육체 욕심을 떠나라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내내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대요. 우상 섬기는 게 아주 근거제가 될 만한 그러한 곳이니까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를 떠나고 네 근본, 내가 살아왔던 모든 근본을 떠나고 육체 욕심,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떠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그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 자기 근본, 육체 욕심,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떠나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103세 정도 될 때에 하나님은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함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75세에 왔으니까 한 10년 지나면 85세 정도 됐는데
10년 기다려도 자녀를 안 줘요. 그냥 내 자손의 너별처럼 많아지려 했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자녀를 안 주고, 아브라함은 85세가 되고 사라는 75세가 됐습니다. 사라의 경수는 다 끊어지고 이제는 더 늙으면 아브라함까지도 어려우니까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 소망이 없고, 당신도 더 가면은 아예 이제 우리 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자손을 봅시다. 그것도 당신의 핏줄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둘 다 사이가 돼가지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삭이 젖될 때가 된 다음에 한 서너 살 때도 적들설 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사랑을 다 이삭에 뺏기니까 이제는 아마 좀 때리고 희롱하고 또 화살로 쏘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션을 취했다고 그래요. 이거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또 우리와 함께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 이쪽에는 고민이 되잖아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인정을 버리고 버렸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하는 건 육신중심 인본주의를 떠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인본주의를 떠나야 됩니다. 육신의 방법, 육신중심을 떠나야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17세 정도 될 때에 이삭이 한 17세 정도 젊은 청소년 때에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스마엘도 다 떠나고 110세 된 노인이 아들 하나 의지하는데 그것까지 바치래요. 그냥.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결박해서 이제는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래 손대지 말아라 하고 내가 내 마음 다 알았다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 수양을 잡아다가 대신 번제를 드리고 살렸습니다.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는 건 생명까지 바쳐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기는 117세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 내 생명보다 귀한 독자까지 바칩니다 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물질선을 초월하고 그야말로 인정선을 초월하고 생명선까지 초월해서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인정선에 얽매이지 말고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육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장래 보장받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몰라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떠납니다.
하고 떠난 거,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내가 장래 어떻게 될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순종, 명령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칠 것은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줬어요. 그냥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갈대우르보다 더 좋은 땅,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친척을 떠났더니만 육신의 친척보다 더 많은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다 후손이다. 더 많은 친척을 주셨고 아비 집을 떠났는데 아비 집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있는 황금보석금인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쳤더니만 독자 이삭 더 좋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건 손해가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사랑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11호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외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에게 순종하여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으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그러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만 모든 경영을 경해 나가야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령 역사함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순금동네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의 전통과 정체성은 성경 중심의 정통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의 상 아브람, 이삭, 요셉은 세상 사는 동안 장막 생활했습니다. 한평생을 철막을 치고 살면서 살았는데 이건 왜냐? 더 좋은 성읍이 있다. 영원한 성읍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살기 위해서
일평생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왜 장막 생활했느냐?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우리에게 예비했으니까 언젠간 우리는 거기 가서 산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그 땅에서는 장막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산이나 해변가 가서 장막, 천막을 치고 가족끼리 사는 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워요. 그냥 평생토록 천막 생활하라.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돈이 없어서 천막 생활한 거 아니에요.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지만 쓰고 사는 집은 천막을 지킬 생 동안 산 건 이 세상은 임시다, 나그네다. 언젠간 떠나서 영원한 천상하늘 날아가서 거기 본향 삼고 살 자들이다. 그러한 신앙을 매일 매순간 잊지 아니하고 하늘날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일생토록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 생활이 다 나그네 생활이고 외국 생활이고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 우리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런 거 이상 사는 동안은 그저 장막 생활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살았어요? 천막 치고 살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장막 생활입니다. 오늘날 살기 좋아가지고 좋은 아파트, 좋은 맨션, 심지어는 100억짜리 가는 아파트도 있대요. 거기에 살아도 결국은 장막 생활이에요. 그냥. 언젠가는 그거 다 벗어놓고 빈손 들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 거로 이생 생활은 외국인은 나그네요. 장막 생활이다. 우리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간 떠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언젠간 떠난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런데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간다. 아무리 좋은 집 쓰고 살고 아무리 좋은 기업체 많이 일궈놨을 때도 간단한 빈손 들고 가요. 어떤 목사님이 약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약국이 귀할 때에 여자 약사가 약국 경험한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전도해도 잘 받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든든한 약국을 경영하고 돈도 많이 버니까 그런지.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먹고 자고 약 팔고 먹고 자고 약 팔고 먹고 자고 약 팔고 하니까 웃더래요. 그냥 먹고 자고 약 팔고 병 나고 약 먹고 죽고 그러고 왔어요. 그냥. 평생 그 약이나 잘 팔다가 이제는 언제고 죽을 거 아니냐. 그 수요일 날 그 약사가 교회에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하는 게 좀 먹고 자고 약 팔고 먹고 자고 약 팔고 그러다 언젠가는 죽을 건데 끔찍합니다. 약국 경영하는 거 옛날에는 단단하니까 젊어서는 좋은 혼처가 왔어도 그냥 다 퇴짜 놓다가 결혼까지 못하고 지금 나 혼자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전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사나?
먹고 자고 회사 가고, 먹고 가고 회사 가고, 먹고 자고 회사 가고, 병 나고, 약 먹고 죽고, 똑같은 인생 아니에요? 요즘 살기 좋아가지고 은퇴한 다음에는 먹고 자고 여행 다니고, 먹고 자고 약 맛집 가고, 먹고 자고 골프하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병 나서 이제는 약 먹고 죽을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고 장막 생활이 누구나. 그런 거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나라를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마땅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없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다. 그런 거로 세상은 다 임시고 잠깐이에요. 그냥 시민권인 하늘나라 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살 그날을 늘 바라보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 아주 참 꼭 필요합니다. 셋째는 죽은 자를 다 살리는 부활신앙입니다. 17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바치기도 힘들지만은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랬는데 이삭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를 번제로 태워서 드리면은 이거 뭐 전의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아멘 믿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면은 태가 끓어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1.1개 변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번제로 드리면 죽은 재 가운데 부활시켜서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하늘처럼 많아질 걸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재 가운데 부활시켜서 약속 성취할 걸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없는 걸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부활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비록 독자 이삭 결혼도 하지 아니한 이삭을 바쳐서 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약속 성취할 걸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보고 벌써
너는 이제는 이삭을 안 죽여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면서 이삭을 다시 살리고 수양을 예비해서 번째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는 창조 하나님이다. 죽은 자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창조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순종 못하니 죽을까봐 순종 못하는데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믿는 자는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고 내가 중생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환난, 핍박,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미천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뭐 들어올 거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내 생명이고 예수님 천국은 내 천국이다. 그럼 넷째로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봤나? 아마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수양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이 대신 이삭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줌으로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그 수양을 바라볼 때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우리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를 그때 바라본 겁니다. 이삭을 살려준 하나님, 이삭이 그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 양을 바라볼 때 앞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 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으로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했다, 이삭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에다가 돌에 맞아 죽어갔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돌로 때려 죽는 사람 보면 그거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냥 두렵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보좌편에서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보통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가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안절부절하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너를 살려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한다. 그러한 소망을 주니까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뭐와 같았어요?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갑당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환경, 죽을 꼴을 만나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부활시킬 거고 나는 영원한 안식세계 본향에서 나와 함께 영광 누릴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면 기쁨이 나고 희망이 샘솟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개성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개성해야 되는데 첫째 어떤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대 순종하는 신앙. 둘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 셋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신앙. 마지막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참으로 우리 가락동북교회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게 씀을 들이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50년 동안 주께서 본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며 진리가 혼탁한 이러한 때에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참교회, 참신앙으로 인할까지 50년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여기가 더욱더 견고히 서서 이 세상에 빛된 사명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죽은 자를 다 살리는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